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읽을 때는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배우자감으로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벌써 몇몇 사람들이 찡그렸어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막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을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 나쁜 남자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근데 진짜 나쁜 남자 말고요. 약간 그 매력적인 나쁜 남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쁜 남자가 왜 배우자로 인기가 많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나쁜 남자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나쁜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치명적인 매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매력이 뭘까요? 그 나쁜 것을 상쇄시킬 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이 나쁜 점을 뒤엎고도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력이 많아요. 물질이 많고 돈이 풍부해요. 이 나쁜 점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재력이 있는 남자들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말을 듣다 보면은 내가 그 말에 다 홀라당 설득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점들이 상쇄시킬 만한 좋은 매력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나쁜 남자가 그렇게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엄청 잘해준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쁘게 좀 퉁명스럽게 대하다가도 가끔 엄청 잘해줄 때 마음을 좀 뗄만 하면은 좀 잘해주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고 진짜 말 그대로 나쁜 남자래요. 그래서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또 직장에서 여러분 착한 직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쁜 직원이 좋습니까? 착한 직원이 좋을까요? 나쁜 직원이 좋을까요?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착한 사장님이 좋습니까? 나쁜 사장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착한 교수님이 좋습니까? 나쁜 교수님이 좋습니까?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책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 방침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이 다를 때, 즉 상사와 자신이 목표하는 방향이 다를 때 나는 골칫거리인 고집불통이 되었다. 나쁜 직원이 되었다는 거죠. 교토대라는 학력은 현실의 일터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나는 열댓 명 되는 조직들조차 통솔하지 못했던 것이다. 와다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와다 이치로라는 사람이 18년이나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후회되는 점이 1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토대를 아십니까? 교토대라는 학교는 굉장히 일본 내에서 유명한 학교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9명이나 배출한 아주 유명한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상을 제외한 과학 파트에서는 아직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 교토대는 과학 분야에서만 9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이 와다 이치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 교토대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회사에 갔더니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가고자 하는 주장, 방향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장님하고 내 생각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한 내 머리로 볼 때 사장님 생각이 별로인 거예요. 사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으로 바뀐다는 거죠. 회사 나오고 나니까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말을 지금 이 책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 잘난 맛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힘들게 됐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의 얘기로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과연 나는 착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쁜 성도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착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나쁜 성도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교토대를 나온 와다 이치로처럼 내 잘난 맛에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나쁜 성도는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던 사람 318명을 이끌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롯을 탈취해 옵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자 갑자기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고 한다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지역의 강자 그돌라오메를 쳐서 이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복수전을 치를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큰 일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허탈감이 찾아오고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왔지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한 번은 그돌라오메를 이겼지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나이 많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지,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게 되면 나를 부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땅은 있지만 재산은 있지만 나를 부양할 내 상속자가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꽤 괜찮아.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세워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봤듯이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게 아니다. 찾아오셔서 무려 아브라함에게 8번이나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집중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또 그 회복을 힘입어서 점점점 안정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안정됐는데 아내인 사라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85입니다. 큰 전쟁을 하고 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남편 85살이나 되는 이 남편이 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용맹하고 그러더니만 큰 전쟁하고 나더니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허탈감도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뒀다간
이 사례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 같죠. 내가 아들을 못 낳아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도 못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이 아들 언제 낳고 또 지금 태어난다 해도 언제 자라서 두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인공들의 지금 심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결론을 드디어 내립니다. 그 결론 내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붙여주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옛날 사람들은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아들을 여주인이 낳지 못하면은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 여주인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어요.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집에서 길리는 사람만 3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예요. 이런 일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그저 사람 마음만 조금 아프면 됐을 겁니다. 한 여성으로서 사라 한 사람의 마음만 좀 아프고 희생을 시키면 이 모든 일들이 무마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아이 못 낳은 거니까 내 마음만 추스리고 그 단점만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내 남편에게 아이를 하나 낳아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에게 그 제안을 했더니 이 착한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아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여종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 아내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줄 수 없을 것 같고 내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자녀를 낳아줄 수 있을까? 이 눈이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슬픔이 가득하고 두려움도 있겠죠.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이 사라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더 이상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뭔가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굽에 같이 내려가다가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아 넘겼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 아내는 순순히 그 말을 들어줬죠. 지금도 이 사례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가 어떠냐면은 지금도 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 첩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첩 하갈을 받아요. 더구나 이 첩이 지금 출신이 어디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애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입니다. 이 하갈이 언제 애굽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언제 애굽에서 왔을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구걸할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종으로 줬어요. 아마 이 하갈을 볼 때는 계속해서 그 실패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기근을 피하고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모든 실패의 과정의 증거가 하갈인데 하갈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났을 건데 그런데 그 하갈을 취해요. 여러분 이래도 될까요, 아브라함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하갈이 첩이 되고 아이를 쉽게 가졌어요. 그 여주인 사례는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하갈이 쉽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이 하갈도 어쩌면은 착한 심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종이었으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 나쁜 심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드러나진 않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 여종 밑에 있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진 것 없이, 못 가진 것 없이 다 가진 이 사례인데 아이 하나 못 낳아서 늙음하게 마음고생하는 여주인 사례를 보면서 또 같이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첩이 되고 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자 하갈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제, 자기 분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갈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종의 자리. 종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냐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그게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주제를 넘어버리는 것, 자기 선을 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건데, 어디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을 봤을 때 하갈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너가 나이가 많지만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8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기로 했고 그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까지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언약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이탈하고 선을 넘었죠. 도저히 이대로 안 될 것 같으니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시를 받다 보니까 사례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남편이 아들이 없는 게 불쌍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 희생하면서까지 여종을 내어줬는데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성성마저도 다 포기하면서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싶은 착한 여자였는데 여종에게 멸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죠.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요, 방금 전까지는 내 탓이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자녀가 없는 게 내 탓이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단이 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으니까 자존심이 생기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내 탓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라고 하면서 막 따집니다. 남편이 놀랐겠죠.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자 사례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해 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도 괜찮을까요? 그 어떤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깜냥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가 이 말을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판단하셔도 좋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판단하셔도 괜찮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도 나는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와정 가운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마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었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죠. 아브라함 부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무시를 했어요. 마음이 높아졌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의 유일한 책임은 뭐냐면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행동하죠.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내 마음 속상한 거 그 하나만 참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내 가정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되겠냐고 물어봤냐고요. 더구나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아들, 모든 족속에게 복을 베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애굽 여종을 통해 낳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냐는 거죠. 안 물어봤어요. 이 안 물어본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은 주인 주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면서 사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그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나요?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내 멋대로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판단하셔도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부분은 슬픔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다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복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돌라오멜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나이는 들어가고 상속자는 없고 내가 늙어도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편 잘 되라고 여성성마저도 포기해버린 이 사라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헌신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있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죠. 직장 구하는 거 어렵죠. 알바 자리 구하는 거 어렵죠. 알바 자리 구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에라도 일하는 거 있으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나태해질 수 있을까요? 점점점 내려놓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용납은 안 될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너무 무섭고 너무 슬프고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왜 나쁜 사람들이냐면은 다 주제넘는 행동을 했어요.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셋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몰랐는데 누가 더 나쁠까요? 이 셋 중에서 나쁜 사람을 꼽자면 누가 더 나쁠까요, 여러분? 여종으로서 주인을 멸시했던 하갈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치 이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집중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 심지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리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면서까지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말,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네 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네가 나를 이 짐승처럼 쪼개라.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리를 이탈했죠. 선을 넘었어요.
여종으로서 여주인을 멸시한 죄보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맹세의 자리를 이탈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주제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히 함부로 당신과 나 사이를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이 드실거들랑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의 실수, 뱉는 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된다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라, 정말 기가 막힌 도전장을 던진 이 사라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또 착한 남자가 되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레가 탓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이제 내가 잘할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아내에게 넘깁니다. 마치 굉장히 착한 남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사악한 남자인 거죠. 아내의 마음을 두 번이나 슬프게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랬더니 이 하갈이 학대를 받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여종이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아이까지 잉태했으니 주인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학대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로 가면 살만한 자리라 라고 할 만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였죠. 광야로 가게 되는데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낮에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추운 그 추위를 이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또 온갖 해충들과 짐승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몸부림치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은 살 자리를 찾아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을 자리로 간 거죠. 하갈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하갈이 왜 이렇게 됐죠? 다 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자기 자리 못 지키고 주제 넘어서 선을 넘어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갈도 주제 넘은 짓을 하다가 자리 이탈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리를 이탈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무릇 성도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 지켜야 할 선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인식이 우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내 슬픔에 빠진 판단, 내가 감정적으로 슬픔에 빠져서 내 멋대로 판단을 해요. 또 내 오랜 경험에 의한 판단들,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는 것,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냐면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거죠. 성도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이 자리를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자리로 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도망가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하갈에게 다가오셨죠.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로 시작하는 말씀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아,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런데 이 하갈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그 수식어가 뭐냐면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 가니? 라고 합니다. 임신을 했어도 지금 임신을 하고 학대를 받아서 도망을 가는 와중에도 하갈의 신분은 뭐냐면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사례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 가니?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도, 심지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 그때에도, 내가 고집불통이 되고 싶은 그때에도 나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 그러자 하갈이 대답해줘. 내 주인의 낯을 피하여서 내가 살 자리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네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 너 다시 복귀해야 돼. 그게 네 살 길이다. 그 수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렴.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너의 생각과 다르고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 같은데 너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 전혀 억울한 거 아니야. 너도 같이 잘못한 건 아니니?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갈이라면 나를 학대했던 그 여주인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그래봐야 사례의 여종이다, 그러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그래야 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죽도록 학대한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선택을 해야 하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각을 세운 채로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내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내 마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서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죠.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네 뱃속에 아기 있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너의 씨를 또한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네가 어디에 있어도 너의 씨와 너를 지켜주겠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란다. 그러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하갈도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우상 숭배자,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못된 남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감히 여주인을 능멸하고 멸시했던 자격 없는 여종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자격 없는 자리, 내가 자리를 이탈해서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감히 별명을 붙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신앙이 반듯한 사람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서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는 나에게, 비참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런 고백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역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다가 갈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샘에 가서 물을 퍼서 마셨는데 이 샘마저도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이 귀해서 그 샘물에도 별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 샘물의 이름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 이 우물을 봐도, 이 우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브엘라 헤로이로 보인다는 말이죠. 우물을 봐도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물만 봐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주제 넘은 짓을 할 때가 있고 선을 넘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을 이탈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곧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있을 수 있죠. 도망의 자리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 도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간증의 자리로 바뀌고, 나를 지금까지 억누르고 짓누르는 환경으로만 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가다가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억울함도 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심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지만 용납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고 주제넘게 행동하고 손을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픔을 겪죠. 오직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응답하시고 간증이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늘 겪는 그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달라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의탁하면은 그 실패의 자리가, 도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수원 찬양 부릅니다.